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를 전후로 해서 군수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특별히 뉴욕은 항구도시이면서 산업 중심지로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기를 띈 자들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면서 뉴욕은 술, 음식, 패션 등 문화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임금도 오르고 여가도 늘어나고 또 소비 지출도 많아졌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 재즈 클럽, 영화관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뉴욕은 더욱 더 있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전쟁이 미국을 크게 발전시키는 아이러니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월급도 오르고 휴가도 늘어나면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뉴욕의 경제와 사회 전반이 뉴욕의 다른 일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그림으로서 화가 에드워드 호프가 1942년에 그렸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으로 백화점의 쇼 윈도우가 화려함을 발하고 유흥을 즐길 때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을 한번 잘 보면 안은 환한데 밖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실상의 안의 내부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을 대비를 시켜서 상반됩니다. 분주하고 화려한 도시의 식당 안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림이 작다 보니까 얼굴 인상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모습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옆에 남자가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역시 가까이 사람이 있지만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소통이 없고,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혼자인 외로움,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 역시 사람을 응시하지 않고 바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뉴욕이지만 저렇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없고 고독함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활기를 띠고 있는 뉴욕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전쟁의 불안감과 도시 생활의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낸 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현실은 외롭고 불확실성을 느끼던 시대상을 반영한 그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세상 도시의 실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화려한 불빛 너머로 마약과 극단적인 선택과 온갖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1장에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보이는 잘못된 것을 뒤엎고 채찍으로 내리치니까 백성을 대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세금 문제로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부활과 큰 계명에 관한 교리로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21장 20 말씀부터 보면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포도 농부 비유, 다음에는 걸 하고 이제 23장에서는 이들에 대하여서 7가지 저주를 선포하면서 저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천국 문을 막아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화를 이야기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외식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화 있을진저 하고 계속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외식이 화는 전부 다 외식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것과 안이 다 오늘 읽었던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전부 다 것, 안이라는 단어가 네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화가 짝을 이루면서 장과 대접의 비유와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통하여 외식의 실상을 파헤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외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속과 겉이 그런 신행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으로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25절 장과 대접의 안과 겉의 비유입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다 싶을 정도로 겉과 안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사들 중에서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캔들이 터지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 칙을 걸고 맹세한다. 그만두겠다. 부인부터 합니다. 나중에 검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도 이렇게 세상에 까발려지지는 않지만 겉과 안이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군사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실합니다. 저의 롤 모델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면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건 집사님 저를 잘 몰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또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칭찬을 하면 목사님 저를 진짜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반응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은 애교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깨끗함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의 준수 이꼴 하나님의 인정과 같은 공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형식주의, 행위주의, 외식주의 종교인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하여서 어떤 걸 지적하면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외식하는 자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 말하고 너무너무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밖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 이 탐욕은 물질적인 욕심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 아주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면서 존경받는 것을 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가난한 가부에 얼마 없는 그런 것들을 빼앗고 또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심판하고요. 판결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득하다 했죠? 방탕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들은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생각도 악하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만 씻는 외적인 행위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외적인 행위로 경건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전형적인 행위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더 중요한 이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 둘이 손을 잡고 이쪽으로 쌩쌩 달리는 거리에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가르침이 자기들도 맹인인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간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외형주의, 율법주의가 안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천국의 문을 자꾸 닫아버리는 거예요. 로이드 존 책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저 낭떠러지 위를 보십시오. 함에 손을 잡고 수천 길 낭떠러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몇 발짝만 내디디면 떨어집니다. 한 발짝을 떼었습니다. 또 한 발짝을 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옮기면 깊은 벼랑으로 두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한 발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 설교를 하니까 도중에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벌떡 겁을 먹으면서 일어나더니 안 돼! 그만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표현이 생생했으면 청중이 일어나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행위주의자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식주의, 종교주의, 외형주의, 율법주의라는 명인이 무섭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입니까? 밝은 눈으로 희미하게 진리를 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진리로 현혹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현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늪에 빠지도록 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보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는 자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디를 깨끗하랍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민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배가 아픈데 반창고를 바르면 낫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위에다가 반창고를 바릅니다. 또 아프니까 계속 반창고를 2겹, 3겹, 4겹, 5겹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낫는 거예요.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좀이 생겨서 가려울 때 손으로 긁는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내부를 깨끗하게 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안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과 기도의 현미경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하고 갔다고요? 그랬습니다. 자, 해칠한 무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으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죠. 자, 고대 사회에서 저렇게 큰 습관에 묻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재력가나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무덤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비석을 세워서 꾸밀 정도의 사람입니다. 상당한 영향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끼어질 수도 있고 또 적어놓은 글이
지워질 수도 있고 색깔도 변색하거나 탈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서 해놓으면 다시 번들번들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 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시체 아래에는 온갖 기생충들이,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해칠한 무덤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또 가끔씩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고 교양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상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8,000m가 넘습니다. 반대로 제일 바닷속 깊은 곳은,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깊을까? 바닷속을 가리켜서 해연이라고 하는데 1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3,000m가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해연이 저렇게 100m, 200m, 1000m, 4000m, 7500m, 11,030m까지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물고기 하면 좀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흉측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m만 내려가고 200m만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저런 물고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인지 괴물인지 잘 모르겠죠. 깊이 내려가면 진짜 괴물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다음 그림입니다. 저 물고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먹을 수가 않다 보니까,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를 가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이고 잔잔하게만 보이는 바다 속에 저런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해연보다 더 깊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5절 27절이다. 한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길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은 정말 깊은 바다 속처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영혼성을 들여다보는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깊고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칠한 무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강한 자존심, 폭력성, 파괴성, 극단적 이기심, 열등감, 비교의식,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 피해의식, 자기의 같은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괴물들만 말을 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둔하고 마음 안에 이런 괴물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알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미경을 통하여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런 괴물들을 제거하고 새 사람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그 현미경이 영적인 현미경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작동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감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오케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다 보면 그 인생 참 피곤하게 되는데 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지나치게 남들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은 선비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하면 긍정적으로는 대쪽 같은 이미지, 점잖은 이미지, 부정적으로는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 없어도 있는 척, 싶은데도 안 하고 싶은 척,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비 문화입니다. 나는 남한테는 빚지고 하나 받았으면 2개 준다.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다른 사람 배고픈 것은 못 본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이런 마음과 표현들이 왜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춰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게 하고 살다 보면 허례의식, 체면문화입니다.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그러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정욕구가 다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이민은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치주고 와 하니까 무지개를 쫓듯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인정 중독, 칭찬 중독에 빠진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튀는 말을 하고, 튀는 옷을 입고, 튀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죠. 20대, 30대, 40대에는 더 심합니다. 인정 욕구가 신앙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혼돈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자기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 중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제 앞에서 노예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 이면에는 어떤 숨겨진 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인정을 하셨다면 괜찮과 간증 속에는 교묘한 인정 욕구, 자기 야망, 이기심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늘 근신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면 될까요? 네, 하나여야 됩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나의 직장과 가정과 일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내 입술의 파수꾼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나에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그 위에, 그 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도가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미세스 보디발이 동침하자 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와 복 가운데 요셉은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시니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옥일지라도.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문을 제가 읽고 첫째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셋째, 정말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구속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이제 할 일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한 번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자꾸 우리 속에 이상한 괴물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 속과 같이 같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 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없이 외식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불빛 너머로 온갖 악이 다 벌어지는 것처럼 갖추어 입은 나의 예쁜 옷가지들 속에 화장한 얼굴 뒤에 달고 있는 장신구들 옆에 포장된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너의 현미경으로 옛사람, 옛본성, 옛자아는 제거하고 새 사람의 옷과 새 언어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소유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